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이 사무엘하 말씀인데, 읽으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지금도 물론 저녁에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해 떨어지고도 신방도 가고, 요즘에는 밤 문화가 많이 끝나고 회식,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 저녁에도 이제 5시 되면 퇴근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술을 먹고 방황을 한다. 그니 목사님 오셔갖고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녁 6시, 7시 이제 퇴근할 때쯤 시간 맞춰서 방문을 했는데, 그날도 오면서 술을 약간 드셨는지 얼굴이 좀 붉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약주 먹고 얼굴 붉은 남편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분 이제 잠깐 모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전도하러 왔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 나보러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술 끊으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따라가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느냐? 이분 마음에 뭔가가 있구나.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60 넘은 예수님 넘은 나이셨을 거예요. 다 했지 않습니까? 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놓고 돈도 벌어보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런저런 재미 다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이 예순이 넘어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다 보셨네요. 이제 유일한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기쁨 다 누리고 나니까 큰 즐거움이 뭐냐? 이제 퇴근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얻는 기쁨, 즐거움. 요즘도 술 드시는 분들은 그런 기쁨 때문에 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게 주신 마음은 술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술 먹는 기쁨 때문에 술을 드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술보다 더 좋은 기쁨, 그게 뭐예요? 교회 나오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술 끊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교회 한번 따라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퇴근하고 약주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세상의 스트레스 이런 것을 다 있는, 거기에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박수면서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하는 것, 거기에 큰 기쁨이 있구나. 이분이 한 번, 두 번 교회 따라 나오더니 변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 따라 나오고, 구역 예배죠, 셀 모임에 참석을 하고 집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움도요, 더 큰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큰 즐거움이 오면 그런 작은 즐거움은 큰 즐거움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느냐? 크게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이유를 잊고 살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는 미국에서 저도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경험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한국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려운 게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지금도
뭐 뒤죽박죽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마약한 것과 같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호르몬이 그냥 막 나오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야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면 이건 뭐 그냥 막 예배도 안 드리고 까불고 들쑥날쑥하고 뭐 그냥 정신이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만 보면은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얘는 말썽꾸러기고 그냥 뭐 막 얘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전사님 몰라서 그래요. 얘요 제가 결혼하고 14년 만에 얻었습니다. 14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말썽은 좀 피우지만 사춘기 중2병을 앓고 있지만 제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14년 만에 얻은 자식이다 생각하니 그것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아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커갖고요 제정신 돌아오고 미국 버클리 대학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큰 감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면하는 뭐 문제, 어려운 일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이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설교가 감사에 대한 것을 모르고 우리 임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8절 위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뛰어난 인물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을 국기에 새겨놓고 한지를 알 정도로 왜 우리 조 목사님이 나중에 폴 연기초 했지만 데이빗 연기초 이르셨거든요.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이가 30이 되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될 때까지도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장인이 이 사이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3,000명을 동원을 하고 그니 광야로 도망치고 또 굴에 숨어서 지내고 많은 굶주린 위험 미친 사람 노릇까지 해서야 했던 이 다윗의 삶.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그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 지내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것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궐을 져줬어요. 근데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오늘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와, 내가 여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큰 궁궐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공간보다 더 멋진 이 성에서 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지하에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no, 아니 안 된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으로 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이러이러하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첫 번째,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제목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네. 하나님 너 하셨지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 집이 어떤 집안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성경은요,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현 주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다. 그렇게 말할 뭐가 있겠어요? 내세울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말씀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만 아니라 들판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 한 포기와 같다. 사라지는 안개가 무슨 힘이 있어요? 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성도님 집에 갔더니 유리병인데 그 안에 보니까 좁쌀만한 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온 방을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쓸개에서 나온 담석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생한 것을 기념하려고 유리병에다가 담았는데 아마 아시는 분이 와 이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다면 저는 그 담석 때문에 아픈 경험이 없지만 이분은요 그 쓸개에 있는 돌 때문에 온 방을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쓸개 안에 좁쌀만한 돌 같은 거 몇 개 때문에 그냥 중내산해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무슨 내가 잘난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고 그렇게 그냥 뭐 내 주먹을 믿으라 내 힘이 어떻고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 담석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이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양치는 목동일 뿐인데 내가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강으로 산으로 굴로 광야로 심지어는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50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내 나이가 60이다, 70이다, 80이다, 90이다. 이런 90년 동안 지난 80년, 70년, 60년, 50년, 40년을 우리 청년들 지난 20년, 3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집안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다윗의 집안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왕만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힘도 없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게 착각인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집안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 뒷부분 쭉 읽고 너무 재밌어요. 왕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전쟁하느라 바쁜데 빼앗겼던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윗 쫓아가다가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딸 미갈을 그냥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거든요. 근데 성 짓고 나서 이제는 헤브론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열한 지파가 이제는 다윗한테 와갖고요, 우리가 다 다윗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건안을 딱 껐는데 첫사랑 미갈, 우리 사돈어린 다른 남자 줬는데 지금 애 낳고 사는데 그 미갈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내 열한 지파 받아들이겠다. 나중에 미갈이 또 등장을 해요. 언제?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데 그거 보면서 막 기뻐하고 춤추는데 미갈이 와갖고 뭐래, 꼴 좋다. 왕이라는 것이 채통도 없이 그냥 바지가 벗겨지고 여자들들 다 보는데 그 한마디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 일 이후에 바세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은요, 남자들도 똑같지만 말 조심해야 돼요. 네. 진짜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 일 이후에 아이를 낳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이 가정이 얼마나 덮치는지, 부인들끼리 다투고 우스갯소리로 그놈이 그놈이라고 자식들을 낳는데 암놈, 압살롬, 막 그냥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가갖고요, 그 암놈 큰아리거든요. 그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망쳤다가 또 그냥 막 겨우 보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또 아버지가 볼 때 압살롬이 그렇게 반갑죠. 이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요,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 인기를 그냥 중간에서 다 가로채더니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죽이지, 싸우지, 반역을 일으키지. 흔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내 집안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전혀 내세울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에 대한 감사,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우리 집안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노하셨지만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감사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는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투덜투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풀과 같고 이슬 같고 이따 사라진 안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문제가 있고 부부끼리 싸우고 어느 집안은 그래요. 우리 부부 취미는 부부 싸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 흉을 보는데 우리 아내 취미는요 베개 던지기입니다. 그때 우리 남편은 부수기입니다. 그런 집안 금방 문제 생길만 갖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또 어떠냔 말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고 문제가 많은데 내 집안이 무엇이겠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은 나를 불쌍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미국에 살 때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롯데 지사장 하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목사님 아들 성진이라고, 이성진이라고, 지금 의사가 됐나 모르겠네요. 의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 하루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고속도로를 갔어요. 차가 이제 시빅이라고 조그만 그 자동차인데 아반떼 같은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빗길에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요, 길이 미끄러웠는지 뭐 과속한 것 같지도 않은데 차가 이러더니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하면 뭐예요? 차가 도는데 이제 끝났지. 어디 부닥치든지 뒤에서 고속도로인데 와서 부닥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는데 한 바퀴가 뺑그르 돌더니 제자리를 잡고 그냥 가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무슨 스턴트 쇼도 아니고. 놀래갖고 얼른 내린 거예요. 어디 사고 났나 본데 멀쩡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뒤에서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데, 이야, 누가 붙잡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동원돼갖고 멈춰라, 앞으로 순복음 의정복개 담임 목사님이 타고 있으니까 멈춰. 그래서 멈춰. 아무튼 그러고 한 바퀴 돌더니 그냥 쭉 가는데, 이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은혜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 문제들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다윗과 같이 때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안 돼, 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셨다고 노 하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큰 것에 대해서, 뭐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난 50년을 60년을 70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18절 말씀을 붙잡으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안 돼 하셨지만 내가 무엇이게 내 집안이 어떠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의 종 야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잘, 내 부족한, 내 죄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노 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원망 불평합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인이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다 참 허물이 많은 분들이에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군가? 그 시아버지 유다를 꼬셔서 동침한 후에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넣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과거가 부족한 거예요. 시어머니라네. 며느리를 범해서 유다가 여러분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압이라고 하는 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기생의 후손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아를 범해서 낳은 것이, 큰애는 아파서 죽고 둘째는 솔로몬이다. 그 후손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오늘에 사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허물밖에 없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고 부끄러움 없이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존재지. 다윗이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 허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긴 바 된 존재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성전 못 지게 한 거 노 하셨다고 제가 어떻게 원망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계시고 용서받은 은이고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 마땅한 존재이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감사하지 못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2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안 돼 하셨지만 앞으로 다윗을 또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들을 크게 하실 것이다. 지금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죠. 뭐 억울하고 뭔가 빼앗긴 것 같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너와 내 자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원망 불평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아멘. 지금 원망 불평할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제 아니라 평안이요 더 나은 미래요 희망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보다 반드시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 소식 때문에 뭐 힘들고 경제적인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다윗처럼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를 끊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질병을 제하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옥 심판이 사탄 원수막이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어서만이 천국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와 평강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 안에서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 주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미래는 밝다.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한 나를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감사하며 사시란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여기서 뭐 목적지가 가까운 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카나다, 아프리카 됐든 내리면 승무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생은 내가 한 게 뭐가 고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누가 고생한 거예요? 비행기가 고생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비행기가 어떻게 했다?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해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내게 승리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제도 우리 아신대학교 가서 총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 양평에 이 서울에서 좀 1시간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는 곳인데 그냥 이 참 다 간증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창립 기념주일 날 우리 총장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프로이데이 이게 어거스틴 그러니까 교부들 뭐 칼빈이 어떻고 현대 신학자가 어떻고 얘기하기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예수님 이후에 이 분과 관련된 말씀을 내용을 우리 그 정홍렬 총장님이 이 논문으로 써낸 거예요. 그래서 야 금년도 우리 주제가 프로이데인데 어떻게 저를 아신대 채플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런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 이 총장님을 또 우리에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국토 뭐 안전부, 행정안전부 이런 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을 그냥 척척척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을 듣고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그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큰 비단뱀에게 딱 붙잡혔대요. 그 꼭 묶여갖고 죽게 생긴 거예요. 비단뱀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 비단뱀이 꿈틀꿈틀 이게 막 숨통을 조여오는데 죽겠더래. 이제 살려고 막 발부동을 치는데 그날 아침 묵상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너는 주 앞에서 신실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라. 그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요, 비단 구렁이가 이 선교사님을 잡아삼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갖고 죽은 사람처럼 잠잠하게 하나님만 신뢰. 하나님 지금 비단의 나를 잡아삼키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비단뱀이요 그냥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을 스르르 놓더니 도망가더래요. 살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단뱀의 특징이 뭐냐? 죽은 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막 살려고 만부름치니까 그냥 막 소든 사람이 잡아놓으려다가 주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부터 새 힘을 얻으라고 주 앞에 다 내어 맡긴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비단뱀 앞에 잡혀먹든지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 비단뱀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거 뭐 시체 아니야? 나 죽은 건 안 먹어. 그러고 풀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나은 미래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감사할 것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 집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잘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내세울 것 없는 죄 많은 허물 많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감사할 것이 없고 원망 불평할 것이 없고 환경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놓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감사할 거 뭐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죽어서만 천국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나의 아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평생토록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